오 해피데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안 믿어진대요.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소나무는요 수백 년 살아요. 우리는요 100년도 못 살아요. 토끼처럼 날아가지도 못하. 아니 전 자꾸 늦게 온 사람 때문에 정신이 헷갈려요. 토끼가 안 날아가죠? 토끼는 토끼처럼 빨리 뛰지도 못하고 새처럼 나르지도 못하고 그 미물인 거북이만큼도 못 살아요. 굉장히 연약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뭘 이해를 해요? 천지창조 믿어야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창조의 마지막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하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해요. 이거 보세요. 이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됐다가 토끼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지렁이가 됐다가 어느 날 지렁이가 지나가는데 꿈틀꿈틀 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인가. 어느 날 시골 화장실에 갔더니 그 화장실 밑에 뭐가 유난히 꿈틀꿈틀 거려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인가. 나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시나. 이게 불교에서는 윤회설은요 때로는 사람의 가치가 빈대가 되기도 하고 벼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빈대 벼룩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몰라요. 빈대가 뭐냐. 누가 밥 먹는데 얻어먹은 사람이 빈대냐. 빈대 아시죠? 사람이 빈대같이 돼요. 벼룩같이 되고 화장실에 구더기도 되고.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가 윤회하니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가치가요, 인간의 가치가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괜히 행복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 신을 찾고 싶고, 그래 때로는 그 뒷동산에 올라가 뒷뜰에 가서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기도하고 빌고, 때로는 바다에 가서 용왕에게, 때로는 산에 가서 산신령,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로만 와야 바른 길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스려요.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하려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신 거죠. 다른 피조물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소나 한 마리나 돼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대리자니까 소나 한 마리나 돼지가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지만 결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면 그 빌려 있는 동안에는 누구처럼 농사를 짓죠? 주인처럼 농사를 짓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싶으면 주인에게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인이 안심하고 계속 빌려줄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10만 종류가 된다고 쳐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10만 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한 가지, 그 10만 종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뭐였죠? 선악과예요.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한 가지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동일해진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반역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인간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느 날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우기면 본래 땅 주인이 그 소작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인간은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단절이 되니까 인간은 영원합니까? 안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이단 종교, 특히 신천지 같은 데는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으면 인간에게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이에요.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에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므로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나고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담부터 인류가 누구나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유일하게 이 인류 역사에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에 올 때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제단 위에 양이나 염소를 눕히고 그 양이나 염소 머리에 안수기도 합니다. 내 죄를 양에게 넘긴다, 그런 의식이에요. 양이 내 죄를 가지고 있으니 그 양이 바로 나지요. 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이, 그러니까 바로 양이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된 그 양을 죽여요. 왜요? 죄값이 뭐라 그랬죠? 사망이에요. 나 자신이 된 그 양을 죽입니다. 양이 죽음으로 이제는 나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것을 이스라엘의 제사, 이렇게 부릅니다. 양은 어디까지나 짐승이지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상징이지 나 자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죠.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분이라 해야 되지요. 만약에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야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합니다. 여자가 낳았으니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뭐 강아지를 낳았다, 송아지를 낳았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어려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 건너편 마을에 무당이 살았어요. 근데 그 무당은 하필이면 내 친구의 어머니요. 저는 굉장히 의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도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무당의 큰아들, 우리 친구의 형님이 장가를 갔는데 그 형수가 뱀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소문이라니까요. 뱀을 뭐 20몇 마리를 낳았대요. 나는 그걸 믿었어요. 아, 무당 집에서는 뱀도 나나 보다. 얼마나 내가 믿었는데요. 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게 공포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낳아요? 사람밖에 못 낳아요. 그때 그 소문이 있고 한 번도 그 소문이 다시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자는 누구만 낳아요? 사람만 낳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이제 마리아 몸을 빌려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까 죄는 없고요.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방이 없다. 그죠? 뭐 잠잘 방만 없었나요? 무덤도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노숙자라도 사람이 죽으면 자기 무덤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도 없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한 3일 빌렸었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도 임대료를 못 줬대요. 예. 주님이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나요?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가난해지신 거예요. 너희는 가난하지 마라. 내가 대신 가난할게. 우리의 가난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은요, 그 한 20가닥쯤 돼요. 한 20가닥. 가죽으로 만들어서 20가닥쯤 되는데 끝에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새덩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예수님을 내리치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살갗에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군인이 쭉 잡아다니면 그 채찍에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갈 때 피가 줄줄 흐르겠지요. 그 예수님이 그 흐르는 피가 우리의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 때문에 그리 채찍을 맞으셨어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발길에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비난받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그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어요. 그때 심장에 마지막 남은 피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들의 양심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대신 짊어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힙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로 지은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신 후 무덤으로 내려가셨어요. 무덤에서 침묵하실 때 사단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축배를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패배할 것을 주님이 대신 패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더 이상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패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어요. 침묵의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예수님, 실패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고 12광질이 남기는 그런 환희의 장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감격의 장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뛰고 걷게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때마다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함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완전히 실패하고요.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요. 지금 무덤에 싸늘한 시체로 있는데 그 실패한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 앞에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 무덤에 돌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둘이 정신없이 뛰어서 무덤까지 왔는데, 물론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젊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겁이 나서 못 들어가요.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까지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모든 신앙의 지식은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왜 부활을 안 믿었냐? 성경에 그런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고 방황하느냐? 주님이 바로 그분 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님, 우리 주님 시체를 어디로 옮겼어요?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야 돼요. 저는 실패한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원수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아닙니까? 그분 앞에서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전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이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합니다.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14번 나타나셨거든요. 14번 나타나실 때 한 번도 문으로 출입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분명히 여기가 벽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 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상식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 인생의 출발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아버지가요, 한 50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해서 1,000억을 남겼대요. 얼마를 남겼어요? 1,000억. 예, 1,000억. 그럼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대신 놀랄게요. 아들한테 1,000억을 상속했어요. 그러면 아들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지요? 1,000억에서 1,000억.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들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죠? 1,000억에서 출발해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거기가 우리 출발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리오 왕에게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사자에게 잡혀 먹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벌벌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요, 다니엘이 아무 흠도 티도 없이 다치지 않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자,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거지요. 왜요?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린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이 우리 삶의 출발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세상의 모든 형편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실패를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시잖아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쫓기고 상하고 무너지고 그런 비참한 여인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 새롭게 되었어요. 인생을 다시 찾은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실패를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음, 주님의 실패를 사랑해야 주님의 승리, 주님의 성공이 내 승리, 내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옮겨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의 출발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야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 계시잖아요. 죽어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며칠 됐냐? 내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으신 거예요? 안 죽은 거지요. 죽은 사람은 지가 살아난 것, 죽은 것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말은 십자가가 내 몫이에요. 십자가가 내 몫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는 나의 몫이다. 예. 죽으면 산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예. 희생하면 보상을 받는다. 원래 부활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철저히 연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이 왔어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몫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뭘 죽고 살고 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기도 하고 그분이 살기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야! 너나 구원해봐. 너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 그래?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다녔지요. 심지어는 왼편 강도도 너하고 우리나 좀 구원해봐라.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냐. 그리고 비웃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물리로도 걸어가셨지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요. 풍랑자잘하게 하시지요. 어떤 병자라도 주님이 한 번만 바라보기만 해도 나았어요. 귀신이 쫓아나갔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인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매달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내려오신 겁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것처럼 무능력해서 못 내려오시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누구의 몸으로 매달려 계십니까? 나의 몸으로 매달려 계세요. 여러분이 거기 매달려 계시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못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하게 나의 죽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내 죄값이 치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저절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더 이상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절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